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빛이 있으라.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에서는 수장절, 또 신약에서는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한 해의 농사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지금은 또 농경시대가 아니지만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 어떤 그 성경의 장보다 가장 많이 감사하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할 제목이 더 풍성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 가운데 고난의 환경이 봐지고 힘들어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하고 있으면 죽을 일이 좀 많이 생겨지더라고요. 오늘 성경 전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전체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제1장로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늘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지켜주셔서 벌써 또 11월 셋째 주가 되었네 라고 지켜주신 거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이고 내가 살아온 날들이 또 힘들고 힘겹게 고통 가운데 어렵게도 또 지내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136편 시편을 통해서 우리 감사하는 비결, 이 성경을 통해서 감사의 정신,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또 우리가 적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36편을 보면 1절부터 3절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10절 이후로 보면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데, 시편 전체의 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편은 말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분의 반응, 그러니까 부모님 눈치도 우리가 살펴면서 그 부모님 원하신 부분이 무엇인가, 또 자녀들도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반응이 무엇인가를 보아지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시편 136편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사건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하면 기독교가 믿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진화론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역사를 추적해서 뭐 공룡 발자국이 나오고 뭐 역사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진화론의 이 과학적인 증거가 뭐 유인론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간이 없어요.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해요. 그러면 아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정말 너무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올 여름에 또 가을 초에 한국에 엄청난 비가 내렸어요. 지역별로. 포항이 엄청난 비로 막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강주 지역에, 호남 지역에 비가 너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이대로 3월까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된다? 이제 제한급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써져 있어서, 마음에 양치할 때도 딱 써져 있잖아요. 양치할 때 컵 받아서 하자, 설거지도 컵 받아서 하자, 빨래는 모아서 하자. 이게 물이 지금 없어진다고. 저거 운전하고 진짜 수원지를 지나갔는데 바닥인 거예요, 바닥. 이걸 보면서 실감이 낮아서 또 전략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있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냄비에 밥을 먹고 물을 받고 있는데 냄비에 가득 있어야 좀 불리어지잖아요. 근데 동시에 최 집사님하고 최신원 전도사가 지금 물 전략해야 되는데 물 받고 있다고. 나도 알아. 근데 냄비에 물은 채워줘야 되지 않겠냐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 자연 앞에 물이 없다면 지금 섬 지역은 이미 지금 제한급수로, 여러분 하루는 물을 주고 하루는 물을 안 준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제한급수 했던. 그래서 그때는 화장실을 푸세식이어서 가능을 했어요. 제 초등학교 때는. 이거 지금 이 아파트에 제한급수가 떨어진다면 이거 정말 아파트 온 동네 냄새 날 겁니다. 이거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죠. 물을 틀면 나오는 거. 그런데 이 자연 앞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가는데 비가 오는데 억수같이 좀 오더라고. 좀 길게 오기를. 다들 차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 더 주세요. 비 더 주세요. 이 마음이 막 절로 나와지는 거예요. 새벽녘에 비가 안 오니까 이거 좀 더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 여러분,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으면 인생은요, 비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못 만든다니까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섭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많은 교육에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은 주다. 여러분, 막 아이폰하고 막 하는데 이런 부분에 아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써져가고 우리도 모르게 세뇌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건 성경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고 이렇게 낳으신 분들은 뭐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임신을 못해서 몇 년씩 기도하신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한 생명을 태어나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그렇게 아이를 갖기 위해서 방송인 중에 한 분도 그랬잖아요. 낳기 이제 9개월 되어져서 다 낳았다라고 하는데 9개월 된 아이도 뱃속에서 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42인가 이렇게 임신했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남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1절부터 36편을 보니까 136편을 보니까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반복되는 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작은 일 하나만 결정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던가요? 심지어 내가 선택해야 될 차를 하나 구입하는데도 색상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카다로그 보면서 많이 고민하잖아요. 흰색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 차 색깔 많지 않잖아요. 흰색, 검정색, 은혜색 그 정도에서 대강 약간 진하고 덜 진하고 이 부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차 뺄 때 색깔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또 시트 색깔까지 막 선택을 하는데 이래요. 많을수록 힘들더라고. 저는 동네 조그만 슈퍼에 가서 화장지 사기 너무 쉬워요. 종류가 2가지, 3가지밖에 없어서. 그런데 대형 마트 가봤어요. 먼저 가격을 한번 싹 살펴보고 이제 조금 더 몇 미터인가 이것도 한번 좀 봐주더라고. 이제 바쁠 때는 그냥 집어갖고 오지 마.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 한마디 옆에서 그거 좋은 거 사버려?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통쾌하든지. 어쩔 때는 가끔 옆에서 그 판매원 하신 분들이 오늘 서비스로 하나 더 드려요. 홀라당 넘어가서 사버리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게 권유해 줬을 때 우리는 참 인생이 쉬워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선택해서 옷을 사 입는 사람들도 아주 자기가 주관이 확실한데 어떤 분은 꼭 옷을 쇼핑하거나 뭘 사야 될 때 누굴 데려가야 돼요. 그 사람이 보고 한마디 해줘야 돼요. 이쁜데. 그 말이 꼭 그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이쁜다고 해서 이쁜 겁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말이 얼마나 당연한 건지. 저도 이렇게 니트 하나를 했는데 좀 딱 땡기더라고요. 손이 막 나가가지고 헐거워져서 니트를 하나 사러 가는데 소신껏. 이전에 내가 항상 적은 걸 입었으니까 입었더니 배가 볼록볼록한 거예요. 옆에 동생이 언니 한 치수 높여.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한 치수를 높였잖아요. 그랬더니 배를 안 넣어도 되더라고. 한 치수 높으니까 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정말 말 듣길 잘했어. 이러더라고요. 누군가가 내가 한마디 고민해주면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 하나 살 때도 하나 제 아들이 지금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차를 하나 뽑고 싶어서. 근데 지금 1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시트 색깔 의자 색을 요즘 흰색에 베이지색에 밝은 톤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좀 있다 결혼하게 되면 애 태어나면 제일 힘든 게 이거 색깔 더러워진 거다. 제가 그렇게 진한 색으로 선택하라는데 기분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막 이러더라. 물어보지나 말든지.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말해주지만 참고는 하지만 또 자기 소신껏 하잖아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여러분 진짜 나를 너무도 정확히 아시고 나의 먼 미래까지 아시고 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인생이 평안하고 원하느냐 너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절대자의 지지를 받고 싶으니 하면 뭐냐면 그 단어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인 거예요. 감사.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저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계속 감사.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요 감사예요. 가끔 저는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이야기야 인터뷰할 때 저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지나가는 사람 이야기하는데도 이렇게 산책하는데도 옆에 사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유 그렇게 하셨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 속으로 저분 믿는 분일 거야. 이 생각이 들어지더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감사로 언어가 바꿔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하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요. 그분이 하나님 되어짐을 나에게 드러나게 하시더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면 가끔 이래요. 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시험 봐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수한데 감사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겸손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쓴맛을 미리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평탄치 않더라니까요. 우리 이제 며느리가 오늘 첫 회의 3주 지났는데 교회 오고 싶대. 한 주 더 있어도 되는데 오고 싶다고 알아하는데 애기가 이제 젖을 먹이니까 기저귀마다 싸는 거예요. 기저귀마다 엉덩이가 붉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예방접종 하기면 제가 따라갔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제가 젖을 얼마큼 먹여야 될지 그람 수는 안 나오고 힘들다는 거죠. 선생님, 제가 애한테 잘못해서 그런지 애가 막 기저귀에 싸고 하니까 제가 막 미안하고 죄인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엄마는 이렇게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고 미안한 마음으로 키워주는 거는 엄마의 마음, 귀한 마음이다고. 계속 그렇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져라. 근데 아이가 이 엉덩이가 침 물리고 아픈 건 엄마가 이 평생에 이 아이들을 평탄하게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냐고. 애기 엄마 지금 삶이 항상 평탄하고 좋더냐고. 아이가 침 물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잘해야 된다고. 그 말이 저도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그죠? 평생에 편안하고 좋은 길. 가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오늘 앉아서 기도하신 부모님들이 늘 원하는 거는 편안하고 좋은 일을 구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평안하고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뭘 기도해야 되냐면 험든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4절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오늘 아침에 눈 뜬 것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일은요 귀한 일이에요. 오늘 정말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밤에 오늘 아침에 눈 못 뜨고 생명을 잃었다던가 큰 사고를 경험한다던가 큰 수술에 유독한다던가 이런 많은 일들을 여러분 큰 수술을 경험하고 큰 사고가 난 게만 귀한 일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귀한 일들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애굽에서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표심팔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참 잊어버려. 그런데 또 저녁에 잠 안 잘 시간들을 보면 엄마 아빠들 힘든 것들 보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해보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처절하고 힘들었던 그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하나님 그때 그걸 통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나게 되어진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많은 남녀가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섭리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였던 나의 직장생활 취업하게 하신 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직을 하게 해서 지금 감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몫에 하나님 내 일에 감사할 일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 사건들 속에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 찬양이 작년에 재작년에 한국 교회에 엄청 들썩들썩했습니다. 정말 그 찬양 들으면 갑자기 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뜨고 지는 것듯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는 막 추워서 눈발도 날린 적도 있었고 막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이렇게 또 따뜻한 거예요. 난방을 아직 넣지 않아도 될 만큼 따뜻한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이라는 것이 막 돈 잘 벌고 뭐가 잘 되어지는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면 내 환경 속에서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번 다니엘 기도 가운데 대부분 아신 분들로 소개한다면 그 개그맨 정선희 집사. 그러니까 결혼 10개월 만에 남편이 자살이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상대방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내가 그날 밤 아침에 따뜻한 말을 해줬으면 죽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더 따뜻하게 품어줬으면 그 사람이 그 빚진 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못해줬던 것처럼 하면서 자책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났을 때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말해줬으면 어떻게 해결해 보지 않았겠어? 왜 네 인생이 네만의 인생이야? 라고 막 남편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왜 그런 눈치를 챘으면 나한테 말해주지 않아? 이래서 원망이 되어졌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예수 믿잖아요. 저 믿음을 살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까지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그 울부짖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여금 하나님 원망이 처음에는 내가 못해준 것에 대한 절규가 원망의 절규로 바꿔지더니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주신 거죠. 작은 거 하나님 도저히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선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선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한다는 말에 갑자기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지면서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비난의 소리도 있었고 또한 여전히 지지하고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살려고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소리가 들려지냐면요. 힘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는 보잘것없어. 네 인생에 뭐가 별거 있는 줄 알아? 너는 이따 그렇게 갈 거야.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는데 뭐 별말 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늘 비관의 언어를 쓰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1, 2년 늦어진다고 끝이 아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 수능을 보고 나서 한 번 재수하고 두 번 또 삼수할 수 있고 사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지나놓고 우리가 60대 후반 60대 사신 분들은 2, 3년 늦어지면 어때? 또 군대 갔다 오는 세월도 있잖아. 휴학기 내고 있는 거 어때? 이게 이제 세월이 괜찮아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는 학생의 입장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 삶에서도 지혜를 얻는데 때가 되어지면 될 때가 있더라라고 인생을 여러분 삶의 지혜로도 배우는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그의 삶이 바꿔지고 방송인으로서 회복이 되어지며 이렇게 간증자를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문제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 그 은혜의 찬양을 작곡했던 분 성경의 목사님이 이번에 나오셔서 간증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찬양곡 중에 하나는요. 그분의 찬양곡이 감사라는 찬양곡이 있어요. 근데 그가 믿음 안에 살면서 은혜의 찬양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믿음 안에 살면서 가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곡을 써가지고 눈물을 내는. 그러니까 아내는 출산해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둘째 아이가 입원해야 될 상황이고 어머니는 무릎 수술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 아내도 지금 지금 해놓고 둘째 아이 수술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들. 엄마는 이 아이를 케어해줄 수 없고 본인이 이 아이를 봐줘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엎친 데 덮치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곡을 자기가 작곡했던 곡을 듣는데 자기 안에 내 안에 감사라는 제목을 써놨지만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곡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픔, 아내의 출산 후의 고통이 따르는 이 모든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내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곡을 통해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불려지면서
우리에게 또한 감사의 영향력이 잊혀지는 거죠. 여기 있는 매표 목사가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감사하라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존경받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죠. 모든 매사에 일어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전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손경윤 목사의 찬양곡에 이 작곡한 곡에 오늘 숨 쉬는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눈뜨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졌는데 안 되어지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그때 그 환경은요 오늘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제 저는 좀 피곤했어요. 하루가 새벽기도 가서 못 자고 또 그 토요일은 산후 도우미도 안 오시고 뭐 나름대로 막 생활 스케줄이 어제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밤에 왔는데 바이올리스트,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와서 잔잔한 자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저 이마 하나가 탁 꽂히는 거예요. 저는 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아서 내 이야기를 뭘 알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나와서 한 번씩 꼭 그 연주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연주를 감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전 잘 모르지만 아들이 바이올린 조금 키우니까 그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들려지는 게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인 거죠. 어렸을 때 할머니 품에서 바닷가를 부산 바닷가를 바라보며 바다를 쳐다보며 자랐고 바닷소리를 들었다고. 그런데 유학을 가서 영국의 그 섬 지역에 가서 거기 가서 또 바다 앞에서 살면서 바다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바이올리스트 연주하는 것을 최고의 권위자가 당신의 바이올린 소리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지더라? 바닷소리가 들려지더라. 그가 연주를 하면서 그 연주곡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어떤 감정으로 연주를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그 전공을 하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연주 속에 어렸을 때 바다를 품고 바다를 바라봤던 자기 안에 연주곡 안에 뭐가 느껴지더라? 바다를 품고 있는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느낌들이. 자, 어렸을 때 그 안에 바다를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봤던 좋은 환경들이 그로 하여금 연주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요. 또한 이 많은 그 간증자를 보면 아픔의 환경들, 가난의 환경들, 그 환경들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인생이 회복되어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들이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경험들이, 작은 경험들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데 리소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원이 되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제일 자기 안에 내가 무슨 아무것도 가질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부터 그게 산행하고 걷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요즘 신방하면서 나오라 그래요. 나오면서 걸으면서 이야기해요. 집에만 있으려고 하신 분들을 나오라 해가 제가 잘하는 게 뭔가 자연과 함께 걸으면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자 해서 자연 속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때로는 내게 주신 거 모든 거 너무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하지 하고요.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가져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 부모님을 보내고 나신 분들은 유로자가 누가 조문을 와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하고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꼭 또 조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겨지고, 사랑을 받아 보니까 또 꼭 갚아야 된다는 느낌보다 그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와주는 그 자체가 힘이 되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것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 21절부터 25절,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셔서 400년 뒤에 도착했는데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약속했지만 도착은 40년이죠. 도착은 40년. 40년 뒤에 주신 약속을 성취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약속이 때로는 40년이 되어져서 때로는 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오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많은 감사 내용이 있지만 25절이 참 인상 깊더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학창시절에 가난한 시절이 있고. 내 인생의 미래가 뿌옇더라고. 회색빛이에요. 이렇게 가난이 언제나 풀려질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제가 은혜가 되어진 메시지가 뭐였냐면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물 주지 않아도 그 백합화 꽃을 피고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보아라. 누가 먹이를 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잘 자라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면서 마음에 희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더라고요. 하늘의 새도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너희들 먹여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겠느냐. 공고한 날이 지나간 날이 있었음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봤던 세월들 속에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그림자도 없으신 온전 태초로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는 여기서 신학적 은사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 아픔들, 육체가 연약해서 수술해서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 환경 좀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하신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것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왜 내 안에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불평이 올라오는가? 믿는데도 믿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저건 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도 올라와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시선. 자, 우리의 시선 내게 있는 것 어디에 두는가? 우리가 막 화려한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호텔 멋진 데 좀 자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패키지 여행도요. 호텔 몇 성급이냐, 5성급이냐, 4성급이냐 돈 차이가 막 많아지잖아요. 내 집 아니어도 왠지 그 호텔 좀 내가 내 집 다니면서 5성급이 딱 나올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솔직하게 나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누가? 제 마음만 그래도 모르겠지만 누가 나는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처음으로 태국 여행을 우리 신혼이가 6살 때인가 갔을 것 같아. 7살 때인가 5살 때 갔나? 5살 때 7살 때 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 5성급 호텔에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나 속으로 이런 거죠. 내가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으니까 좀 뽀대가 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 내 속으로만 남들이 여러 번 갔다 와서 내가 느꼈어요. 세상에 나 우리를 보고 이거 5,000원 아니면 1,000원 이렇게 한국말로 1,000원 주세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와 수많은 사람이 다녀갔구나. 나는 첫 번째 여행이었어요. 나는 첫 번째 여행. 들떴는데 얼마나 많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1,000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제 안에 이런 거 있죠. 이 호텔에서 나오는 순간 남들이 날 보고 누가 봐주지도 않아. 아무도 안 봐줘. 왜요? 버스 타고 가잖아요. 대형 버스 타고 딱 차면서도 그 순간에 내가 좀 뻗어놨나? 제가 이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 모습에 누군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어디를 보느냐. 저도 이렇게 제 안에 속물이 좀 있습니다. 좀 위로가 되시나요? 목회자가 속물될 때 되게 위로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마음들이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그때 30대였고 50대를 되는 어느 중에 하나님이 많이 깎으시고 많이 벗겨주셔서 이제 좀 하나님이 보는 시선을 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 이것들로 내가 관심 가졌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거죠. 가끔은 저한테 이래요. 제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너 명품 가방 하나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명품 가방 왜 필요한데 나는 성경책 가방만 필요하면 되는데 이 정도죠.
거기다 물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내 친구가 뭐처럼 이거 뭔지 알아? 그래서 뭔데? 가방이지. 그랬더니 로고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저한테 자랑할 수가 없죠. 내가 못 알아주니까. 야, 이건 몇 백인데, 야, 미쳤다, 너. 내가 이러고 있잖아. 근데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좀 달라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도 달라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 불평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여지는 것들로 비교하니까 불평이 나오지더라고. 내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있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풍성해집니다. 지난주에 간증자 한 분이 한정원 교사 선생님이신데 체육교사였어요. 체육교사였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에 버스가 대형 버스가 달라들어가지고 차를 발이 그 대형 버스 발에 들어가가지고 한 발을 절단을 했어요. 절단해가지고 그 학교 애들한테 일부러 반바지를 입고 강의를 수업을 한대요. 반바지를 입고 여러분 뭐예요? 배구인가 농구인가 하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애들한테 도전을 보여주는 거죠. 실패. 처음에는 막 울었대요. 아프기도 하고 울어서 내가 뭘 봤냐면 내 다리 없는 다리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없는 다리. 내가 시선을 없는 다리에 바라보니까 내가 이 다리를 뭘 한다고. 의족이 없이는 아무도 걸을 수 없는데 이 자리를 뭘 한다고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믿음의 언니가 너의 이 장애가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지가 안 돼봐서 이런 말이 속으로 나왔는데 어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애를 입었는데. 그런데 그가 시선을 주께로 두고 하나님 앞에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계속 듣게 된 거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내가 시선을 내 다리로 봤을 때는 절망이었던 거죠. 체육교사는 끝이네. 내가 이제 어떻게 복직을 하겠어. 시선은 이걸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키우겠어. 의족을 받아들이는 게 여자라고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기 시작하네.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 운동선수였기도 했기 때문에 세우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운동 기능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족을 끼고 시작하는 운동을 여러 가지 시작을 해봤다는 거죠. 뭐 탁구도 해보고 의족을 끼고 하는 뭐 배구인가요?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시작했는데 드디어 발견한 게 있다고. 나하고 딱 맞는 게 의족하고 그 골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선수권대 의족 세계선수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메달도 받고 이러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시선을 어디에 두냐.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늘에 두었더니 소망이 생겨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의족하고 의수하신 분들은 옷 길게 입고 장갑 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당당하게 이번에 이 방송에 나왔을 때도 그 몇천 명 앉아있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하고 세계 지금 이 방송하는 데 있어서 의족 끼고 다 와서 다리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나의 약점이 나의 아픔이 통과되어지면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자랑거리로 바뀌어져요. 내 다리 이렇지만 나 이렇게 삽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고난을 내 슬픔 속에 나의 슬픔 안에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슬픔의 사건이 간증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요. 나 그때 그랬는데 이제 바뀌어졌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큰딸이기 때문에 동생들이 주렁주렁 태어나니까 엄마가 동생 피우야 돼. 엄마한테 나도 매달리고 싶고 엄마한테 안아보고 싶은데 아이 저리 좀 가야 저리 좀 가야. 이게 내 안에 엄마의 언어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한테 많이 들었던 언어가 뭔가 저리 좀 가라고 많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이가 거절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누가 나를 안 만나준다면 저는 거절이 와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거절해주면 하면 내 마음에 상처가 오는 거죠. 이게 내가 왜 이러는가. 그런데 이 거절이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막 식구들 막 또 공부 많이 안 했던 분들은 언니는 학교 보내주고 나는 안 보내주면 이것도 또 거절의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만 일 많이 했던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는데 제가 희망을 붙들었잖아요. 이 거절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독립심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리더십이 강하다네요. 저 안에 거절감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해야 돼요. 굳굳이.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나의 거절의 상처가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존적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점의 성격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안 나오면 저 사람이 내가 뭔 말을 해서 안 나오나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이제 마음이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나오면 배 목소리가 가끔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저분이 목사님 저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승화가 됐어요. 이제 성화가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겠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전화하면 받아주시면 감사한데 무슨 일 없이 전화 안 받아버리면 상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는 믿음으로 어떻게 바꿔지냐면 제 안에 바로 와요. 사정이 있었겠지. 못 나올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되게 얼마나 많이 건강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그 거절감이 있는 지금 상처가 있었던 경험이, 이제 상처로 가지 맙시다. 나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는데 추진력이 있고 의지하지 않고 끌고 나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리소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아픔의 경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은 그렇게 남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신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겠는 거.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발판일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이따 11시에 우리 손자가 올 겁니다. 네, 어제 저녁에 막 2시까지 안 자고 우니까 지금 비실비실, 아빠도 비실, 엄마도 비실. 며느리한테 아직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오늘 너무 피곤하면 안 와도 된다. 다음 주에 가자. 아니 어머니 저 갈 거예요. 그래 고맙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 손자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집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도록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것은 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으로 살아나고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빨려들지 말고 태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딱 났는데 주님 저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보험료는 올라갔지만 제가 다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가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축복이 시작합니다. 뭐가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가. 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수업되어진 시간이 있었어요. 고난이 수업되어진 순간이 뭐였냐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감사가 터져 나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가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터져 나와서 고난이 끝이 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